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제가 내려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가을의 날씨인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겨울이 힘들었고 겨울이 힘들어서 봄의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을 맞이했거든요. 여름 무지하게 저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가 별로 올 여름 덥지 않고 습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에겐 되게 힘든 여름이었는데 그 뒤에 맞이하는 요즘 같은 가을 날씨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겨울, 이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우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요. 하늘 많이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늘을 좀 많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일상 가운데서 담아 누리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또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만난 믿음의 식구들인데요,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정말 기쁨입니다. 네, 많이 피곤들 하시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연결이 좀 띄엄띄엄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뭉뚱그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뜻, 새로운 가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는 끊임없이 싸우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사랑해야 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사실 전체를 읽고 싶었으나 한 부분만을 읽은 겁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의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흔히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적 용어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도 이렇게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중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여서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등장하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다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가 먼저 우리들에게 선행되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필요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붙잡으며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지극히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번에는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계속해서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역사이지요. 이렇듯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서가 쓰여졌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읽혀졌던 공동체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요한이 살고 있던 신앙 공동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부터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를 주와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받고 있었지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 하는 이단의 사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해버리는 어떤 이단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요한복음은 쓰여졌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요한복음은 읽혀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찾기 불가능한 시대에 요한복음은 작성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읽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속한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가치, 소위 그리고 또 하늘의 가치가 충돌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점점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 가고 보자, 일단 취업하고 보자, 일단 눈앞에 놓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 신앙 자체가 갖는 힘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신이라 불리우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 자체가 악하다는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본이
서 있는 이 현실,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 아프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1조하는 가정들이 많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지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모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내십시오. 11조를 내시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11조를 교회가 100% 환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도 미국의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불을 해주었든 해주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그러한 결론의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하고 이제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조차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영향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도 부담만 될 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딛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하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능력의 삶을 살았듯 제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우리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고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또한 계절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 천고마비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절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곳에 휙 던져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랬듯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창조되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지만 우리의 영이 살찌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절기와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해 보시는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1청년에서는 이제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3청년에서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그것을 통해 우리의 한 해도 되돌아보며 또 내년에 있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보면 좋은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부 1청년에서는
예전에도 했지만 독서 토론이라는 것을 다시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모임을 우리들 안에서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진로, 좋은 직장, 보기에 정말 우월한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동시에 권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계절로 한번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좀 하나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을 겁니다. 창조절, 가을, 이 복된 절기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르시지 않으시지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20대 정도 되고 30대 정도 되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봐도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다 이루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절기 이 계절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남은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절기 창조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창조절기와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산부의 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자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 창조절기와 이 계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산부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